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안식이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일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한 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나 하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을 때 이제까지 일하는 것은 무슨 일을 이제까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생명과로 다 만들어 놔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 생명과가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면 세월이 흘러버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까마귀 잊어버리고 내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이때 그러니까 저절로 태어난 거야. 저절로 생명과가 생긴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한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모든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창조한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흙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을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을 건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 신성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저절로 됐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과 너희들은 그 많은 생명과는 얼마든지 먹어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얼마든지 먹어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갖고 내가 이렇게 쫓겨났다.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쫓아냈는데 그것을 너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너도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가죽옷을 입었듯이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들은 아벨은 양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니다. 라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억울해가지고, 억울하지요, 가인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 거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는데, 아벨은 그 고생한 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양 한 마리 목을 따고 잡아갖고 피 받아갖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리면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편한 아벨을 제사는 받고 자기가 그렇게 1년 12달 고생했는 그 제사는 받지 않으니 가인은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질적으로 눈에서 보고 경험했는 그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벌써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양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벨도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서 그게 문제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제사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 받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고 제사 안 받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도 많지만 처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지만 가인의 자식이 있고 아벨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절로 생겼다 하는 자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사를 갖다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는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기도 하고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생명과를 다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생명과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 줬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도 선악과도 만들고 생명과를 만들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데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악과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못 먹기로 해놔놓고 그걸 먹어가고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 받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가인과 아벨 이렇게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필이면 이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도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에덴 동산은 이미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미 기스가 나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새로 창조해야 됩니다. 새로 창조하는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 자체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한마디로 기스가 난 겁니다. 기스가 난 거예요. 죄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따먹자마자 바로 죄인 됐잖아요. 그 죄인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그 하늘도 부정한 하늘이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 버리면 이제 구더기입니다. 벌레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벌레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구더기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깨끗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는 아주 더럽게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패역한 세상, 죄로 아주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죄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애버립니다. 다시 창조합니다. 하늘의 별도 깨끗이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쳐다본 하늘, 그 하늘도 기스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스난 겁니다. 그래서 달도 명랑하지 못하다. 그것도 하늘의 별도 깨끗하지는 못하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순간부터, 아니 쫓겨나기 전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지금 재창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하늘에서 천지창조 다시 만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 보내서 뭘 하려고 보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또한 나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쉴 틈이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0절에 다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할 일을 다 이루고 십자가 돌아가셨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내가 몸이 좀 아픈데 이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낫게 해야지. 그럼 막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제 이 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아니 여기 뭡니까 지금 여기에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뭘 일하라고.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할 게 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 일 하라고? 내가 일 다 했는데도 또 그 일 하라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낫는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병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감기 하나도 없고 다친 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좀 나서달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물어보면 나 불편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나 건강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가시오 이 양반아. 대뜸 그 소리부터 할 겁니다. 여기가 당신 장난치는 데가 아니야. 아프면 와, 아프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라. 병든 자라야만이 쓸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막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실 일이 다 해놓은 지가 언젠데 참 답답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할 일을 다 끝내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예, 맞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아직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라고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식일은 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했습니까? 7일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7일째. 자, 7일 날에 쉬었습니다. 7일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지요. 6일까지 창조하고 7일 날 마지막 날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안식일 날은 첫째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바로 안식일이 왔고 안식일에 오니까 이 여자들도 이제 쉬었다.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을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습니다. 금요일날 죽고 조금 있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날 들어와 버렸지요. 그 안식일날 쉬었지요. 안식을 쉬고 그 다음 첫날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을 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첫째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이때까지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왔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한테 왔을 때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며칠날 왔는지도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어떻게 났느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가지고 알려줬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탄생하는 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것이 주님이 오신 첫째 날이 아닙니다. 왔다가 가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의 날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날, 새 세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 부활한 그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안식일 날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은 첫째 날, 안식일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주의 날, 주일은 언제냐? 일요일입니다. 이 요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 주일을 일요일 날로 정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치고는 정말 이거 희한한 우연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하나님의 주일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안식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 날과 끝날입니다. 첫째 날은 주님의 날, 주일. 끝의 날은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을 하면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7일째지요. 7일 날이 안식일 날이지요. 그러면 8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8일 날은 8일 날도 안식일이잖아요. 9일 날은 9일 날도 안식일, 10일 날은 10일 날도 안식일.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6일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7일 날 쉬었습니다. 그럼 8일 날은 할 일 없잖아요. 또 역시 또 안식일. 9일 날은 또 할 일 없잖아요. 또 안식일. 그때부터 언제까지 안식입니까?
영원히 안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처음 시작이 무슨 절기입니까? 절기 처음 시작이 6월절이지요. 그렇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절기의 첫 시작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첫 시작이 6월절부터입니다. 자,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에 애굽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혀. 애굽 사람들한테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인방, 문설주, 문턱이고 뺑 돌아가면서 피를 칠해라. 그러면은 내가 심판을 할 때에 문인방이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가 있다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질 못한다. 안 들어간다, 그 집으로. 그 집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 버린다. 왜? 피를 칠해놨기 때문에. 넘어가서 피가 안 칠해졌는 애굽의 집은 그대로 들어가서 진멸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고 애굽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살고 애굽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피를 칠했다는 것은 죄를 덮어 칠했다는 뜻입니다. 도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도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한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치르라.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돌아가셨는가 하면 양의 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양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양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양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의 시대가 안식을 범하면 분명히 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많이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범하기는 내가 왜 범하느냐.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연구를 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병을 고쳤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분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희한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주일 성수를 꼭 하면 좋습니다.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있지만 주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는 성경에 안 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식일 어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자, 이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을 하라는 말도 없었고, 그러고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 때까지, 애굽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것은 얼마나 엄한 겁니까? 안식일을 일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오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응?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안식일날 오면 겁을 낼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날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물건 하나 들더라도 무화과 열매보다 더 무거운 건 안 되고, 또 땅에 물 뿌리면 괜찮지만은 타일 깔아놓는 그런 데다 물 뿌리면 안 되고, 또 청소하다가 빗자루가 부러졌으면 빗자루 고쳐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차라리 나 같으면 안식일날 잠이나 잘 것 같아요. 하루 종일거나 잠 안 오는 잠도 억지로 청해서라도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식일을 어기지를 않지요. 처치라면 안식일을 어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요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